네, 좀 긴 본문이었지요.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또 이 7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 어제 주일 본문 또 그제 토요일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7장 전체가 오늘 마치게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을 이렇게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다 보니까는 이제 아마 여러분 느낌이 이렇게 막 심각하지는 않고 또 그렇죠. 뭐 중요한 문제이기지만 지금 앞에 있었던 어떤 음행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근친상간의 문제라든지 그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지금 내용은 좀 평이한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량의 측면으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분량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말하면 뭐 쉽게 얘기하기 어렵죠. 분량이 적으면은 좀 덜하고 많으면 더 많은 것인가. 성경에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의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었고요. 4장에 걸쳐서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근친상간과 법정 소송과 또 음행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은 자극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5장과 6장을 다 합치더라도 지금 7장보다 많지 않습니다. 7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더 이제 압권인데요.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는 8장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약 70한 4구절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제일 많아요. 그러면 사실 우상 제물 문제를 먹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분명하잖아요. 뭐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하길래 지금 이렇게 8장, 9장, 10장, 11장 뭐 이렇게 3장이냐로 말하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문제는 중요하지만 우상 제물 문제, 뭐 제사에 관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것으로 치부할 만큼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는 그렇지만 그것이 관통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원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굉장히 교묘하게 연루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문제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든 전 삶을 지금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끝나자마자 밥 해주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여성분들의 얘기. 네, 남성분들은 또 일하러 가셔야 되고 또 그 일에서 소득을 벌어서 부양 가족을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원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이제 결혼 문제가 우리 전 삶에 그냥 그 지배하고 있을 만큼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는 나하고는 우리는 뭐 제사 문제는 이미 뭐 다 끝났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 범사 속에서 우상 제물과 관련된 우리 직장에서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서 그런 관계가 소통되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면 어쩌면 정말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매일 그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신 가 결혼을 하라는 건가 말하라는 건가, 우상 제물을 먹으라는 건가 먹지 말라는 건가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연루되어진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결혼하신 분들이겠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도 이미 다 결혼을 완료하신 문제이겠지만 아직 그 문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말씀을 나눠보죠.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괄호를 묶어 보시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파르테논, 파르테노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버진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돼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라 말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굳이 지금 처녀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당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여성들만이 아니라 워낙 성적인 그 방종과 문란함이 뭐 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자가 순결과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도 이 파르테노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처녀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좀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이겠습니다. 단적인 지금 파르테노스가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었는데요. 계시록 14장 4절 속에 지금 이 처녀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네, 뒤에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저 앞에 있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그들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파르테노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처녀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그런 음행하는 여자들과 같이 그 더럽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그 단어를 지금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결혼하느냐 마느냐 어떤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들 또 가정법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내용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세계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내가 아닌 내 자녀들의 문제에 내가 무엇을 대답할까라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묵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도 좀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뒤를 한번 보시죠.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거기 꺽쇠를 한번 묶어 보시고요. 그럼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는데도 뒤에 또 나오죠. 또 꺽쇠로 묶어보기 바랍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꺽쇠로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문법적인 어떤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그 말씀이 파생해주는 그 말씀이 해석해주고 또 적용해주는 그런 주의 자비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복합화되어진 우리들의 현대 사회 속에서 주님의 직접적인 성문법적인 말씀과 명령은 없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래서 판단해야 될, 해석해야 될 상황은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이 표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지금 어떤 기준, 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직접적인 주님의 명령은 없지만 파생할 수 있는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이 기준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직접적인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아야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26절은 별표를 3개 하시고 또 박스도 둘러보시고 오늘 이 한 구절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아마 많은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이 물건을 어떻게 할지, 저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해야 될지 놀라운 그런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 안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보이는데요. 닥쳐올 환난, 동그라미를 진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닥쳐올 환난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꺽쇠 두 가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경중의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깍쟁이 같아요. 너무 옳고 그름의 태도로 이렇게 다가가게 된다면, 그러나 우리가 가치의 경중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사람은 무척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헌신의 자기 결정의 문제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더 숭고한 사람의 어떤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있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깍쟁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가치의 경중의 문제를 따진다면 우리는 좀 더 넓고 인자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헌신의 여부의 문제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더더욱 주님 앞에서 어떤 결정된 인생을 이렇게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바로 닥쳐올 환난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닥쳐올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은 먼저 궁극적으로는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이제 임박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29절에서 저 카이로스가 나타나죠. 29절에 있는 카이로스, 그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오는 닥쳐올 환난은 그때와 무관하지 않은, 그때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고난의 시절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컨대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상 끝에 갈수록 점점 더 온 지구적 그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통치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에 저항하니까 더더욱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과거에 지난 우리 보릿고개 시절보다 고난이 좀 덜한가, 유복한가? 네, 겉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영적 측면은 저는 더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는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그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부정해서는 자기 눈 가리고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고 배고프지 않은데, 예전에는 한 끼를 먹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굶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죽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실상을 지금 스스로 눈 가리고서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임박한 닥쳐온 환난은 지금 우리들의 머지않은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순간에 그 어떤 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슬픈 사연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상식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까 눈 가렸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년 넘도록 부동의 자살률 1일, 또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까 근친상간이나 어떤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사건보다 더 엄중하고 무겁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지금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서름, 그 슬픔, 그 격정, 이러면 안 되겠다는 분노, 이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것에서 작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바울처럼 그 모든 사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닥쳐올 환난이 벌써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원하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에 우리는 더 전적으로 함께 같이
공감하고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닥쳐올 환란이 있는데 왜 지금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반결혼주의자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물론 그렇게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어감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독신주의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왜 그냥 있는 것이 좋겠는가? 닥쳐올 환란, 임박한 환란 때문인데, 그럼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인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 피해를 보지 말도록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일까? 네, 그것도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9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진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있었던 닥쳐올 환란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닥쳐올 환란에 왜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경우에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29절과 31절 속에 서 있는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때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또 신체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결혼하지 말라라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가급적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때에 동그라미를 더 진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시간은 파루시아, 주님의 종말의 때, 곧 오실 주님의 마지막 완성의 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파루시아를 생각했고 지금도 파루시아를 생각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랬어.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지금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고 부르니 뭐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아닌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파루시아라고는 주님을 맞이하는 때에 대한 신자의 입장은 바울이든 우리들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은 우주적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주적 파루시아의 종말이 있지만 자기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어떤 육신의 생을 마치는 순간이지만 그 생을 마치는 순간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 양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의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우주적 종말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시간적인 엔딩, 마지막 끝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사실 우주적 종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개인의 종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80세, 90세 나이 들어서 오는 어떤 증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종말은 바로 사명이 계속 종말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남양주에서의 사역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까워오겠죠. 마지막에 어떤 순간들이. 그러니 막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막 불현듯 깨어있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어떤 사명감이 자꾸 막 부리듯 일어납니다. 그러니 만주할 수 없고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어떠하니 제 아들, 딸에게 해야 할 그 나이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들의 매일의 사명은 파루시아, 곧 종말을 맞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이제 무슨 다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겠지만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상실해 버린 채로 어느 순간에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주님은 그냥 저기 벽에 있는 어떤 큰 우상처럼 그냥 주님께 왔습니다 했을 때 잘 왔다라고 그러는 분이신가요? 주님 움직이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목표와 꿈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꿈과 계획과 목표 지금도 살아계시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여기는 저처럼 주님 더한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흥분됨이 있고 하나님도 감동이 있고 마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나는 그런 것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 종말을 무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그 마지막 파루시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죠. 29절에 심지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 5가지 유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그다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마지막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요, 교회의 성도의 삶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자기 삶에 얽매이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정반대로 지금 모든 것이 제 아내, 또 남편, 우리 가족 뭐 그런 중심이니까 어떻게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삶의 지평으로서는 무척 지금 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픈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문제나 자기 슬픔에 너무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 문제에 빠져드는 사람. 저도 지금 보면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위로해야겠죠. 근데 보면은 3년 내내 지금 거의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슬픔을.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건 역시 그 반대이겠죠.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에 너무 집착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다, 자아 성취가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어떤 꿈과 가치를 쫓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바울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 자신의 재산에 몰두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뭐 경제적인 어떤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린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 요소가 우리를 얼마만큼 하루 종일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지는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매일 그것에 그냥 오르락내리락하고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온통 관심이 거기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삼고 열방을 품고 내면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관통하고 그를 직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쫓고 영적 세계를 선포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도 역시 그렇게 재물에 관하여서 집착하지 말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연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지금 이 다섯 가지는 어떤 양상의 모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정말 근본적인 우리들의 성품이어서 표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눈빛에 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다섯 가지가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동의하고 동참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의 후반부에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아까 얘기했던 그 파루시아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모든 사고 속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바울이 비상식적인 좀 비이성적인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때가 되면 이런 결혼을 비롯해서 슬픔이나 기쁨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생사고락이나 사회제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종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거기에 몰두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의 온통 관심은 주의 오심 때문에 주님의 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시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네, 32절에 별표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뒤에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앞에는 세상 걱정 염려이고 뒤에는 주님 일에 대한 염려와 선한 근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염려를 살아갈까? 주의 일에 대한 염려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치 판단의 여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가치 판단의 여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을 또 보시지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이 계속 나오죠. 35절 하반절에 또 가로를 묶어보시고 또 별표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혼돈 없이, 네, 개역 성경에는 흐트러짐이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혼돈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사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뭐 없이. 저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지나 말씀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 이렇게 끝났다 그랬죠. 부사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생각됩니다. 없어도 되는 품사이지만 강력하게 우리들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있죠. 우리도 다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너무 요동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변덕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또 하지만 또 안 할 때는 또 완전히 침몰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살아가고 있지만 요동함 없이, 혼돈 없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도 보십시오.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좀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런 표현을 얘기하면 학자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자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도 좀 더 잘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거기에 나의 삶을 몰두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39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이죠. 과부는 자기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해도 얼마든지, 지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단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경건한 어떤 신앙의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본심은 또 40절에서 등장합니다. 4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내 판단, 직접적인 명령이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분명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의 경건한 해석과 판단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너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치의 여부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 속에는 지금 온통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 주제에 있지 않고 그 주제가 파생시키는 우리들의 삶의 전방위 속에서 가치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의 하반절에 굉장히 좀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묘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묘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판단들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근거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논쟁,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쟁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은 약간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받아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거예요. 나 결혼하겠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우리 딸 결혼 시집 보내겠다. 온통 다 이런 거죠. 근데 끝 표현이 오늘날 우리들의 양상을 너무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사무친 한 사도의 어떤 고독한 정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의 주제인데 왜 이렇게 심각할까? 아니, 내일부터 우상제물의 문제는 그 우상제물 안 먹으면 안 먹어도 되면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으면 먹어도 이런 간편한 주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80절 가까운 긴 구절에서 설명해야 될까? 네, 우리들의 삶이 무척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는 성령님께서 전하신 것이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그의 권면을 경청할 것을 기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각기 다 성령에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후죽순 신앙의 어떤 의미 없는 보편화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를 느끼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통해서 결혼과 관계되어진 여러 문제에 대한 교훈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임박한 때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때문에 여기 있는 2022년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도 그 때에 대한 인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도 그 생각, 내일도 그 걱정, 우리 자녀도 그런 생각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은 그때 파루시아를 예상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남기셨는데 절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종말의 시기에 사람들은 유난히도 무심하게 장가들고 시집가는 풍경이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것이 가득하기를 원했고, 35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집중이,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